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시작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문제, 세상과 관련된 문제 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세상과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사모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말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과 지식의 조화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과 함께 더 풍성하게 되는가 하면 지식과 총명과 함께 더 풍성하게 됩니다. 지식이 무엇이지요? 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지요? 아가페적 사랑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 되어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교회가 무엇이며 형제가 된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사랑도 아가페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명인데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밝을 총, 귀 밝을 총, 밝을 명을 씁니다. 남의 얘기를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총명은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의 본질을 깨뜨려 보아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 가기를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이죠? 대개들 사랑 그러면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에 있어 감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부터 뜨거워지고 뭐랄까 이렇게 땡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이 마음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감정만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송성 커플, 어떤 커플인지 아시죠? 송중기, 송혜교 커플. 이 커플이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얼마나 예쁘다고 했고 또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청년들,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좋아 보이던 커플이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송성 커플이 결혼할 때 서로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분명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실 결혼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는 최고로 잘 나가던 그런 연예인들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결혼을 결정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틀림없이 사랑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된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1년 8개월 만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문제일까요? 혹시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문제일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미국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을 잘 알고 있는 그 미국 친구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 한국 풍습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은
선이라는 것을 보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도 그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받고 보니 정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선 한번 보고 또 옛날에는 그 결혼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했지요.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생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아내와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보니 정말 이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평양을 다 건너도록 그 답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거의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태평양 다 건너기까지 쿨쿨 잠을 자고 있던 친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미국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금방 이혼하고 마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정답인가요? 맞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절대로 감정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만의 사랑은 감정과 함께 타올랐다가 감정과 함께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식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키워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은 감정의 사랑에 속지 말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키워가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지성과 감성이 조화가 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가요? 오히려 감정과 철저히 배치합니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감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말합니다.
감정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사랑은 온유하라고 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은 시기나 견딜 수 없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랑이고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사랑입니다. 감정과 함께 지성적이면서도 분별력 있는 사랑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랑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또다시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분별력은 9절에서 나타난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진 그 결과의 분별력입니다. 여기에 분별에 사용하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화폐의 진위를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즉 지식과 총명을 지닌 그 사랑은 가장 탁월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물론 금속의 순도나 화폐의 진위를 분별해내는 일은 상당한 관찰이나 고민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사랑이 성숙되어 나타나는 선악에 관한 분별력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내게 하고 그 악한 것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선한 것을 본능적으로 분별해낼 줄 아는 그 능력,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햇빛이라는 그 말과 판단하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햇빛과 같이 밝은 빛에 드러내놓고 살펴보았을 때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다, 순수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내놓고 살펴보았을 때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도덕적 순수함,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진실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깨끗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허물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그 허물이 있는 그것은
그런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허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고 허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문제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비답해 드러날 바로 그 날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판단은 될 것인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힘써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에 절대로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어느 특별한 직분이나 능력의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오직 그 열매에 의해서만 입증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기서 열매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낸 삶의 결과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장과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그 열매의 문제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나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는 결코 거룩한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가득히 살아남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대해 작용하고 있고 우리의 영성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그 나에게 복종하고 마느냐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나를 성령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버리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일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을 잘라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품성과 행동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품성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맺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내게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신앙과 성품의 열매를 맺혀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양분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연합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지요? 여러분은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시기하고 분냄이 있고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이단과 같은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결론은 내가 맺혀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송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맺혀낸 열매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렸던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성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서 감정만의 성도가 아니라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인데, 도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과 총명함으로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목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